얼굴 보면서 양옆에 있는 지체에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여기 군인들 4명이 이렇게 와서 앉아있네요. 여기 어떻게 맞춰서 휴가를 이렇게 나오시지? 자, 우리 군인들 왔는데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군대를 향해서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유, 정말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리 설교 제목 따라해 봅시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확신하라. 다시 한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확신하라. 네, 지금은 좀 부진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연초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온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 여러분 아시죠? 명실상부한 1번 타자였습니다. 어떤 볼을 쳐내야 할지 곤란해는 냉철한 선구안으로 출루율이 줄곧 팀 내 1위를 달렸던 시즌 초에는 메이저리그 순위에 올랐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2014년 올해죠. 5월에 기사에 의하면요. 당시 심판의 잘못된 스트라이크 판정 오심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타자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서 타자 중에 가장 많은 심판의 오심으로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은 거예요. 볼인데 그런 타자 3명 1, 2, 3위 3명 중에 추신수 선수가 2위를 했어요. 스트라이크가 아니에요. 볼이에요. 그래서 볼이기 때문에 휘두르지 않았는데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의 오심으로 최대 피해를 본 사람은 1위 세인트루이스 카드널스의 맷 카펜터 자그마치 75개의 공이 볼인데 스트라이크로 판정이 됐어요. 75개나. 2위가 추신수 65개의 오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위가 신시내티의 조이 보토 58개. 자, 정말 안타깝죠. 이렇게 많은 공이 제대로 오심이 아니라 제대로 판정을 받았더라면요 출루율이 훨씬 더 높았을 것입니다. 심판의 오심으로 많은 피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오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심의 피해를 보고 어떤 선수들은요 치명적인 어떤 그 운명의 갈림길에 놓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김연아 선수도 마지막을요 금메달로 장식할 것을 우리는 확신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명백한 오심과 편파 판정 속에서 그렇죠? 은메달로 마감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법의 공정한 보호와 판단을 받지 못해서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간첩이 아닌데 20여 년 전에 이 간첩이라는 누명을 썼어요. 그래갖고 간첩으로 막 국가가 몰아버려갖고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26년 만에 간첩이 아니었네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사람. 그래서 나라에서 그것을 배상하려고 20억을 줬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20억 줘서 해결될 일이에요? 인생 전체를 그냥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오심들이 세상에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게 살아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오심을 내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심이 많고요.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많더라도 부당한 일을 많이 받아도 그리고 잘못된 법적 판결을 받고 내가 설령 옥고에 치른다 하여도 우리가 기댈 구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오심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기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자기 인생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냉소성과 시크한 어떤 자세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그렇게 냉소적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세상이 아무리 요징역이라도 실수가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결국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도 밝은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다 뭐 이렇지 인생이 뭐 이렇지 여러분 체념적으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삶의 자세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강렬한 유혹들 그 시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시련이에요. 시련. 하나님께서 어떤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세요. 고통. 이런 것들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단정하면서 말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참 많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기기 힘든 죄의 유혹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이기기 힘든 어떤 삶의 고난들 여러분 이런 것들도요 뭐 우리는 조금 멀쩡해갖고 여기 나와 있지만 정말로 심각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꼭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 리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심각한 시련을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오래도록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빨리 해결되지도 않고 이게 방치 상태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썩어 빠진 죄악이 간영한 이 더러운 세상을 이대로 가만둘 리가 있는가? 저렇게 악랄한 김정은을 저렇게 세습하면서 저 공산정권을 저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을까? 어떻게 히틀러를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실 리가 없어 라는 이런 마음과 이 의문이 들면서 우리의 믿음의 실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본이 여기에요. 따라해보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의 이 기본은 그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나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서 버텨내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시련을 견뎌냅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나오죠.
우상 앞에 절하라. 이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하면은 네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다 없었던 걸로 해줄게. 그러나 지금 절하지 않으면 너를 이 용광로에 넣어갖고 풀무불에 넣어갖고 그냥 살라버릴 거야 하면서 위협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럼 내 한 번만 절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러나 난 절대로 절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당장에 사자굴에 넣어서 너를 사자밥이 되게 만들겠다고 이런 위협과 그 엄포 속에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그 확신 때문에 사자굴 속에 그냥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 자기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으려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고 하는 그 상처로 도배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회의와 그 상처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확신 때문에 그 상처에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위기에 처해갖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치명적인 그 성적인 유혹 앞에서도 이 확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자기가 허락하신 이 시험 가운데서 이길 시험만 주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명을 써갖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이 확신 때문에 감옥에서 그 옥고의 생활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요구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상해지셨나? 하나님이 살짝 맛이 가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시고 저주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번뇌가 하나도 없이 그냥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민과 번뇌 없이 자기 아들을 산 아들을 죽여갖고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요 아무 고민과 번뇌 없이 그냥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아브라함이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밤에 치열한 어떤 영적인 싸움과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하나님은 당신이 내가 100세 나는 그 아들을 바라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당신께서 주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금 나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번뇌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도 하고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생각도 하고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밤새 번뇌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하면서요 아브라함은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땔감을 메우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언제나 정답이십니다. 당신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백을 비로소 진심으로 하나님이 정답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없으셔요 라는 마음, 이 고백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인생에 풀리지 않는 실마리가 풀리게 되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상처와 삶에 대한 체념과 그 냉소, 그 쓴뿌리 이 모든 것들이요 치유되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변화가 우리의 영혼의 치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이 말씀의 배경을 오늘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고린도의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전에도 간략하게 언급한 적이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는요 일단 지금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저기 그리스의 고린도가 있잖아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 지금 뭐 3만 명 사는 작은 규모의 도시래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약 30만 명 사는 대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리스 그쪽 위치에서요 수도적
수도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만든 도기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도자기 같은 거요. 도기가 유명해서 여러 도시로 수출되고 막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해상무역의 요충지였어요. 상업활동으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는 또 어떤 도시였냐면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프로디테가 어떤 여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세 글자의 여신, 비너스. 비너스가 아프로디테예요.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그 아프로디테의 어마어마한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었냐면 고린도의 그 중앙에 고린도 아크로코린도스라는 큰 산이 있었는데 그 산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컸었는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 비너스상이 있었어요. 비너스상. 우리가 그 많이 봤잖아요. 비너스상. 이렇게 거의 우리가 보는 비너스상은 이렇게 거의 다 벗고 있는 비너스상이죠. 근데 그 벗고 있는 비너스상이 바로 고린도시의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그 거기에 있던 그 비너스예요. 아프로디테예요, 그게. 근데 이거를 누가 이 요염한 이 여자의 그 나체 조각상을 누가 만들었냐? 기원전 4세기경 프락시텔레스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는데요. 이 조각가가 여성의 이 곡선과 이 S자 막 이런 것들을요 그대로 이렇게 조각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조각을 했는데 아프로디테 여신을 조각하자 해갖고 두 가지 유형의 아프로디테 여신을 조각했는데, 하나는 옷을 말짱하게 다 입은 비너스, 그리고 하나는 빨가벗겨 놓은 비너스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유명한 조각가이기 때문에 이게 팔려나갔는데요, 하나는 어디로 이렇게 팔려나가고요, 하나는 이 고린도시로 팔려나가서 고린도에 있는 코린도스라는 그 산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우상 제단 위에 이 비너스상이 세워졌던 거예요. 이게 빨가벗는 이 비너스가. 야, 그런데 여러분, 비너스라는 게 비너스는 참 아름답고 뭐 이 속옷의 브랜드도 비너스가 있고 비너스는 참 괜찮은 곳이다, 성스러운 곳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비너스가 어떤 그 여신이냐면요, 비너스가 어떤 여신이냐면 저도 잘 몰랐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신화에 보면요, 어느 날 그 아프로디테가 아레스, 아폴론, 헤파이토스, 헤르메스라는 이 네 명의 신 중에서 자기 배우자를 택하라는 제우스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비너스가 고민 끝에 이 네 명의 신 중에서 유수한 신들 아닙니까? 신들 중에서 무엇을 관할하는 그 신들의 네 명의 남자 신이에요. 그 신 중에서 한 명을 배우자로 골라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누구를 골랐냐면요, 그 중에서 가장 못생긴 용모가 추한 신인 대장장의 신 헤파이스토스를 골랐어요. 헤파이스토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굉장히 마이너리그에 속한 이 신이에요. 그런데 이 신을 딱 골랐어요. 가장 못생긴. 그리고서 얘를 자기의 남편으로 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비너스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신이지만 이렇게 못생긴 남자하고 결혼해 주니까 남편이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그래갖고 비너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간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너스가 뭐 하고 다녔냐면 쏘다니면서 모든 남성과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비너스가요 가장 못생긴 남신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헤파이스토스는요 아프로디테가 많은 남성과 잠자리를 하고서 그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 바람길을 못 본 척하고 눈 감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못생긴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는요 어떤 신이냐면 애욕의 신입니다. 정욕의 신. 그리고 좀 좋게 말하자면 사랑의 신. 한마디로 섹스의 신이에요. 그래갖고 이 애욕과 정욕의 신을 섬기는 고린도시, 그래서 그 신을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 고린도시가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비너스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1000여 명이 넘는 여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1000여 명이 넘는 여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거길로 제사하러 오는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에요. 물란한 뭐 입에 담지 못할 1000여 명이 되는 그 얼마나 그 더럽겠어요. 그냥 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 여러분이 그 사진으로 보았던 비너스 상 있죠? 그 상에
남자들의 그 정액이 다 그냥 묻어있대요. 걔네들은 그게 제사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의 상황이 그런 정도였습니다.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거룩한 어떤 제사라는 것은 그 더러운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땅에서, 이런 도시 가운데서, 이 음탕한 도시 가운데서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런 신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를 극도의 타락 가운데서, 그래서 이게요 뭐 크리스찬은 불구하고 디오게네스라는 어떤 한 철학자는요 대낮에 촛불을 들고 다니면서 그 아프로디테 신전을 돌면서 여기는 너무 대낮에 여기는 너무 어둡다, 타락한 도시요 하면서 외치고 다녔다고 할 정도로 그냥 세상이 알아주는 가장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그 문화들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와 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남자가 여자고 다 그런 음탕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여러분 그리고 그 돈에 미쳐 있고, 여러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죄의 습관을 쉽게 떨쳐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음란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의 책망을 받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음란할 수가 있냐 하면서 책망을 받습니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도록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당장 예수 믿었다고 단박에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각한 죄의 유혹 가운데서 이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얘네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들이 거기서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구별되어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이 자식들아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며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너희가 당하는 그 죄의 유혹과,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척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당하는 그 차별과 그 왕따와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 모든 시련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감당할 수 있어 하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에 지금 이 시험을 주신 거야.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생활반 이번에 하면서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직장 생활을 정말 힘들다고, 거기서 크리스찬으로 살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능하다 이 자식아. 불가능하다면 내가 거기에 너를 넣겠니?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 상을 허락하시기,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날 빼내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청소년 자살이 참 많죠. 그래서 통계 조사를 했는데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초중 고교생 자살 원인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그 자살 원인 조사 가운데서 어떤 원인으로 이 청소년들이 자살을 선택하는가 하면서 자살을 선택하게 된 자살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적 비관이 아니었어요. 뭐 이성관계 문제도 아니었어요. 뭐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가정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의 뭐 불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정 문제.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을 버티게 만드는 최후의 보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성적이 아니에요. 나는 성적이 좋으니까 나는 살만해. 여러분 이러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능력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마지막 보루가 아니에요. 좀 친구 좀 안 사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못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보루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 그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마지막 보루는요, 뒤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떡 버티고 서서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를 자식이라고 여기는 나의 부모님이 계셔라는 이 한 가지 믿음이 걔로 하여금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마지막으로 비비고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부모인데 부모가 서로 갈등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혼하고 결국 자식까지 모른다고 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무 삶이 힘들고 뭐 성적도 안 나오고 하고 싶은 것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요 이제 삶이 비관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비빌 언덕인 부모를 찾아가야 되는데 비빌 언덕이 없어요. 죽는 겁니다. 최후의 보루가 없어지니까 죽음을 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마지막 보루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마지막으로 비빌 언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배신당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래도 절망을 해도 내가 그래도 이것 때문에 살아가지 하면서 마지막으로 피신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비벼댈 수 있는 그 언덕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만든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비빌 언덕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에게 실망해 버렸어요. 그 하나님에게 배신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상처받았다고 상처를 갖고 있어요. 이 믿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루실 수 없어 라는 원망이 있어요.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걔는 거기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비빌 언덕인데 그 언덕을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끝난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인생이 공허해질 때는 다른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비빌 수 있는 나의 반석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들어올 때 그분에 대한 상처와 어떤 원망, 불평이 이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난 이해하지 못해 라는 회의가 들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심령은요 말로 할 수 없이 공허해지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이라는 걸 알고서요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삶이 힘드시죠? 제가 이렇게 봤어요. 뒤에서 여러분의 뒷모습을 봤어요. 여기서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느껴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쭉 돌아봤어요. 참 힘들다. 만만치 않게 힘든 아이들이 참 이곳에는 많다.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막 기쁘고 즐겁고 뭐 간증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버티고 그래도 믿음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어내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더 많더라고요. 지금 어려우시죠? 인생의 답이 나오지 않죠. 어떤 분은 지금 코너에 몰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들아, 딸아, 너는 나만큼 의심해서는 안 돼. 나를 믿어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의 계획을 믿어라. 너는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지만 나는 책임질 수 있다. 나를 믿어라. 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주지 않는단다. 넌 감당할 수 있어. 만약에 네가 감당할 수 없다면 나는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줄 거야. 감당할 수 있어.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말을요.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이군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안희숙 씨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 안희숙 씨가 일제 치하 속에서 심사참배 문제로 일제 감옥 안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이 안희숙 씨가 갇힌 그 감옥에 그 교도관 간수 있잖아요. 간수를 배치하면요 일본인이고 한국인이고 간수를 배치하면 이상하게 안희숙 씨한테 매료를 당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든가 안희숙 씨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취한다든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장이 이 교도소 부장이 단단히 벼르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가장 성격이 극악하고 악랄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간수들만 뽑아서 4명을 배치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감옥을 아주 살벌하게 만들었어요. 숨도 쉴 수 없는 그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안희숙 씨도 하나님 차라리 죽여 주옵소서, 나의 목숨을 데려가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악질 간수 중에서 간수 중 한 명이 여간수였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안희숙 씨가 머문 그 감방 앞에 가만히 서서 안희숙 씨를 쳐다보고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혼잣말을 하더랍니다. 참 이상하거든, 이상해 하고서 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상하다 하고 가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그렇게 이상하다 혼잣말을 하는 그 간수의 그 소리에 대해서 안희숙 씨가 반응을 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말합니다. 글쎄 요즘 사회라는 것이 참 딴 세상이 되어서 사람마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합니다. 감옥 밖이든 감옥 아니든 요즘 사회는 짜증밖에 없습니다. 너무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와서 57번 죄수의 얼굴과 51번 죄수의 얼굴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이 아니 영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57번 죄수가 안희숙 씨였어요. 그리고 51번 죄수는 안희숙 씨가 감옥에서 전도해 갖고 예수 믿게 된 선화라는 죄수였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안희숙 씨가 힘을 얻어서 간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들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데요? 그리고 간수가 대답합니다. 글쎄 천사의 얼굴이랄까 참 평안해 보이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선 도무지 볼 수 없는 얼굴이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악질 간수가 안희숙 씨에게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묻습니다. 나 같은 죄 많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악질 간수만 꼽아갖고 거기에 배치했는데 안희숙 씨의 얼굴을 하나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일본의 신사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잡혀 들어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여러분 그 당시 감옥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당시의 감옥은요 감옥에 들어가면 못해도 50%는 다 죽습니다. 1, 2년 안에 다 죽습니다. 왜요? 그 극심한 그 제대로 식량을 공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극심한 영양실조로 죽고, 그리고 여름에는 전염병으로 죽고요. 겨울에는요 얼어 죽어요. 냉난방 시설 전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 감옥 속에서 안희숙 씨가 몇 년을 버티는데 한 번은 너무나 감옥에서 굶어갖고 머리가 다 빠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요. 눈의 시력을 잃습니다. 귀의 청력을 잃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안희숙 씨의 얼굴에 뭐가 있었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평안한 얼굴, 천사의 얼굴이 그 얼굴에 있었대요. 뭘 말하는 것이죠? 그런 핍박 가운데 있어도,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정말로 악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은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향한 상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이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안희숙 씨의 얼굴을 보고 교도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여기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보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안희숙 씨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제가 알기로 6년 정도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사형 집행 날이었어요. 안희숙 씨가 사형 집행 당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언제 해방됐습니까? 8월 15일에 해방되었습니다. 사형당하기 3일 전 하나님께서 안희숙 씨를 구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해방시키셨나 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으로 버티고 그리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감옥에서도 일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간증의 역사를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미쁘다라는 것은 그분은 믿어도 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네들이 마음껏 믿어도 될 만한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 능히 여러분은요,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우뚝 어느 날 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먼저 회개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회개해야 돼요. 어떤 걸 회개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도 안 죽는다는 사탄의 말을 믿어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시간 우리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알량하고 그냥 돌아가지도 않는 이 짧은 머리로 계산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짧은 것 생각으로 속단하고 그렇게 조바심을 쳤던 이 나약한 믿음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의지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원망했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상처가 있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쓰디숨을 지고 냉소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정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상처와 이 원망의 이 뿌리들이 죄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시작된 죄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쓴뿌리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대한 비관과 하나님 냉소적인 태도가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밝은 마음과 정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활짝 웃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의 얼굴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과 하나님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으시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제 믿으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우리 이제 2주 뒤에는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인데요, 우리 안에 그런 절망이 있습니다. 나는 전도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전도하냐?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그 위치에, 거기에, 그리고 그 불신자 곁에 그런 관계 속에 두셨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다다음 주에 당장 데려오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런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로 믿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뜻을, 내 이 친구 어떤 관계도 좋습니다. 진짜 내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여러분을 전도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여러분을 양육했던 거죠.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누군가에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과 달라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전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을 믿고 힘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힘차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아버지 영혼의 현장으로, 아버지 영혼을 섬기며 사랑하는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요 그 상황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요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 직장에 두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그 영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주 하나님 동료 가운데 아버지 나의 하나님 친구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요 친구를 두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부정하며 나의 사명과 소명을 피하며 회피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충돌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로 감당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감당할 사명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섬김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지 마음을 헤아리는 아버지 지혜와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얻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대장민 주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영혼을 품고 나아갑니다.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로 전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부터 확신하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수였다고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린애 같은 그런 행위들, 그런 마음을 이제 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서 밝은 얼굴로 활짝 웃고 아버지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쓰디쓴 더러운 가시와 그 뿌리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삶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우울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그런 안에 어둠의 정서가 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그 하나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믿고 이제부터 밝은 마음과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울증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연단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시간 일어나 걷고 뛰고 걷고 주여 하나님 강건히 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연단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각한 죄의 유혹 가운데 고민하며 매일 같은 그 실패와 상습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 죄 때문에 고통하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정말 극악한 그 우상숭배와 그 음란의 도시 가운데서도 그것이 그 속에서 감당할 시험만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심을 믿고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헌금봉헌 드리겠습니다.
수시 합격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은 날로 더 타락해 가고 있고 교회도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다시금 말씀을 주셔서 믿음의 소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교회 가운데 소망을 일으키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일으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밝은 마음과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심껏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재물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며 감사의 재물 드리며 선교의 헌금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손길마다 주여 하나님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헌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그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4년 10월 26일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부 새생명 마을 축제가 벌써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태신자들을 위해서 접촉하고 기도하며 또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2주 후죠. 11월 9일 오후 2시 반부터 진행이 되고요. 1부는 청년부 예배를 하고 2부는 마을끼리 모여서 마을 축제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소그룹 이제 마을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저번 주부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청년부 새생명 마을 축제를 위한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15분 정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가 오늘이 이제 자유소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자유소그룹 나가시기 전에 꼭 마을별로 모여서 마을 기도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이제 장년부 새가족 환영의 관계로 청년부 예배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2층 본당이니까 여러분들 착오 없이 예배 장소로 잘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체의 동정 있겠습니다. 어제죠, 그 박정현 형제님과 네, 최혜주 자매님이 어제 결혼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또 어제도 많이 축하하셨지만 미처 가실 못하신 분들도 보시면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휴가 나온 형제님들이 많은데요. 김승리, 이동우, 박종영, 정대도 형제님 나오셨으니까 저 가운데에 계신 거 한번 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네. 네, 많이 이제 축하해 주시고 네, 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일교회 우리 청년 중에서 또 이렇게 군대 간 형제 자매는 안 가죠. 우리 형제들은 꼭 휴가를 나와도 주일 껴서 나와요. 그죠? 너무 이뻐 죽겠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는요, 그 창피한 고백이지만 주일날에는 보통 군인들 막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려고 월요일날 휴가 나와서 토요일날 복귀하고 막 그랬는데 얘네들은 예배드리려고 이 주말에 이렇게 나오는 정말로 훌륭한 청년들입니다. 오, 아, 너무 이뻐요 진짜로. 아, 참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자, 정말 환영하고요.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들 초코파이 사줘도 다 좋아하니까. 자, 그리고 우리 광고 잘 해준 대로 새생명 마을 축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소중한 한 사람을 우리가 초청해야겠는데요. 자, 11월 9일 2시 30분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가 크게 이렇게 넓지는 않기 때문에 자리가 좀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보통 한 140, 150명 참석을 하고요. 새 가족이 50명 이상만 와도 여기가 가득 차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고 잘 그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기대하면서 오시고요. 자, 그리고 광고한 대로 마을 축제는 자, 성대한 파티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야, 돈을 우리 청년부 재정을 아끼고 아꼈다가 이날 마을 축제 때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요, 게임도 하고요, 소개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줘요. 선물 이번에